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책 1041쪽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자 했던 것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뭘 말하려고 했는가를 이사야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52분에 걸쳐서 긴 설교를 했는데 이제 이사야 전체를 다루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자 했던 것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민혜형제 지난주일에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자 했던 게 첫째, 둘째가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자 했던 거. 이사야 7장 또 9장 11장 이렇게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눴죠. 뭘 전하려고 했었죠?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 사람인 이사야가 전하고자 했던 게 뭐였어요? 이사야 7장 6절 잠깐 찾아보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7장 말씀. 14절이죠. 미장자가 한번 크게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분교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천여왕이 대할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나 너희들아. 아멘. 누굽니까 이분이요? 예수님이에요. 이사야가 그의 사역을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앞으로 7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우리 김한나 집사님 9장 6절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는 자라고 성령하신 하나님이라 온전하신 아버지라 생각을 하느라. 7절도 큰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그 정사와 평강의 바람을 무거워하며 그 다윗의 왕자가 그의 마음에 불문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시련으로 영원히 정하게 하시는 아멘. 감사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도 누구예요? 하나 집사님? 이분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또 7절 마지막 절에 만군의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했어요. 전사랑 사모님이 이사야 11장 한번 좀 읽어주시고 이사야 11장 1절부터 몇 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에게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네, 거기까지 읽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누구를 지칭하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형제, 예수님 오시기 몇 년 전 분이라 그랬죠? 약 740년 전.
자, 하나 집사님 국사를 잘 하시는데 지금부터 74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부터 740년 전 고려 시대겠죠. 그렇죠? 고려 시대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나 집사님 한 충렬왕쯤 된다고 보겠죠. 740년 전이니까 그죠? 비슷하죠. 그렇죠? 뭐 틀릴 수도 있지만 근데 그때 태어난 민혜 형제 740년 고려시대 충렬왕 충수강 요때 태어난 사람들이 앞으로 740년 후에 예수라는 분이 올 거야. 이세의 졸개에서 한 싹이 나는데 결실할 것이고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이렇게 외친다면 어떻게 될까? 근데 그게 740년 후에 이루어져. 오늘날 다 이루어져. 그 이사야가 한 일이라. 자, 두 번째,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그랬고 두 번째는 또 뭐였나 기억이 나세요? 이사야가 뭘 전하려고 했죠? 자, 하늘나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여기 좀 볼게요. 11장 우리 민혜 형제님이 6절부터 한번 쭉 읽어줘 보시죠. 이사야 11장 6절부터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981쪽) 되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사며 통번이 어린 양과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을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자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거룩한 산은 모든 곳에서 회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 아멘.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곱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장차 주실 천국에 대한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민혜 형제 이사야가 전하고자 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 오시기 740년 전에 뭘 전하려고 했었어요? 뭐죠? 이걸 보니까 하늘나라를 전하려고. 이사야의 외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전하고자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바쁘기도 하고 사람 사이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너무 똑같습니다. 사는 모습, 사람들 사는 모습이요 요만큼도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냥 죄악 속에 있고요. 또 하나님 떠나고 우상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하나님으로 섬기고 지난번에 그 말씀을 다 드렸었어요. 안 변하는데 이사야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런 말씀을 주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에 이사야가 담대히 나섭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나서요? 혹시 전사랑 사모님 기억하시나요? 이사야 6장 8절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나를 그 전에 뭐라 그래요? 한나 집사님 나를 보내라고 하는 말 전에 무슨 말을 또 하죠? 이사야 6장 8절 한번 한나 집사님 읽어주세요. 6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읽어주세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번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제가 이제 청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는요, 나는 이게 꼭 선교사로 가라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최근에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면서 예언서를 연구하면서 주님 주시는 묵상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거예요. 꼭 선교사로 가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처한 삶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가기를 원하신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민영 형제나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못 들으셨던 우리 한나 집사님이나 전사랑 사모님 똑같습니다.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셔요. 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민혜 형제, 하나님이 계시냐? 거짓말 치지 마라 이래요. 에? 한나 집사님,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이런 얘기 들어봤죠? 에? 어디 하나님 있어? 우리 전사랑 사모님, 하나님이 어디 있다 그래요? 저도 많이 듣거든요. 그건 민혜 형제 어떻게 대답을 할 거예요? 거기다 뭐라고 대답해요? 대답하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러거든요. 준비해야 되는 거야. 그럼 한나 집사님은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있냐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아이, 잔소리만 따라와. 내가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이렇게 하실 거예요? 네? 우리 전사랑 사모님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이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민혜 형제,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40년 전에 동정녀의 몸에서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아기가 와서 이 세상의 죄짐을 다칠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좀 잠깐 보세요. 53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53장 4, 5절 말씀을 저는요, 저를 좀 보시죠. 이 이사야 전체 핵심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제가 성경 전체를 이제 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볼 때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이 뭡니까 물어보면 저는 이사야 53장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전사랑 사모님, 이게 어떤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특히 이사야 53장 4, 5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십자가요. 십자가. 민영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실로 누구의 질고를 지고 나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나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 당시에도 민영제가 보세요. 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예수님 죄 때문에 저렇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40년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민혜 형제. 민혜 형제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한나 집사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전사랑 사모님의 허물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저의 죄 때문에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아름다운 장이라고 한다면 전 이 장으로 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나 집사님.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한번 암송해 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 오시기 74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77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민혜 형제. 예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냐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한다 그랬죠? 이 말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봐라. 예수님 오시기 74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770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했는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증거합니까? 예언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한나 집사님이 그 말씀 드렸죠. 고려 충렬왕이나 충수광쯤 다음 시간에 오실 때는 지금부터 740년 전이 정확히 누구 왕 때인가 좀 알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면. 그런데 지금 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 들으시고요. 그런데 그때에 앞으로 740년 후에 어린아이가 동정녀의 몸으로 탄생해서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것인데 그분이 이런 분이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해주신 나왔어요 지금? 충렬. 예? 충렬랑 대충 맞죠? 제가 잘 몰랐지만 하여튼 그때쯤 될 거예요. 그때 외친 분들이 예? 예? 외친 분들이 모르고 외쳤겠어요? 이제 하나님께 받아서 성령의 감동이 돼서 외쳤겠죠. 그런데 그게 이루어졌어. 이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에요? 이런 증거를 보고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다고 얘기하면 그 믿음이 난 대단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짜 대단한 믿음은 민영 형제.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1000배 더 커. 이런 상황을 보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으면은 제가 그런 거야.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고통을 지고 그리고 그분의 원생의 목표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거였습니다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이사야 60장 잠깐 말씀을 좀 더 봅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는 소망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소망을. 오늘 본문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2절도 이를 볼게요.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이사야는 죄악 속에 범죄함 속에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을 향해 가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전해주는 거예요. 오늘날 정치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죠? 전사랑 사모님? 예. 이 민족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소망이에요. 소망. 한나 집사님, 어떤 소망을 내일 회사에 가시면 동료들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희망을 갖자. 이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사야가 하고자 했던 거예요. 민영 형제님 집에 가시면 아직 주님을 모르는 식구들이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소망을 가집시다.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이상은 우리나라는 잘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근데 그게 뭐냐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니까 그거예요.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직 여호와께서 임하신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민희 형제 중요한 결정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 이게 뭐 탄핵이 기각될 것이다, 각하될 것이다, 인용될 것이다. 가장 우리가 근접해 있는 것은 한덕수 총리의 탄핵은 이거는 기각될 것이라고 다 생각하고 있어. 그 외의 것들은 오리무중이에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 민족 가운데 임하실 것이라고 선포해 줍니다. 절 좀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공동체 속에 어려움이 있어요.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좀 오늘 60장 2절 말씀을 암송하면 좋겠어요. 오직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다. 저는요, 늘 아침에 이제 기도하러 가면 민희 형제 나올 때 내가 제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혹시 얘기해 보세요. 기도를 착 마치고 내려올 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는데 어떤 거일 것 같아요? 주님이 김 목사에게 어떤 걸 주실 것 같아요? 뭐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냥 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 틀려도 괜찮아요. 잘 안 들려요. 믿음. 우리 한나 집사님은 주님이 저한테 무슨 말씀을 주실 것 같아요? 뭐 틀려도 상관없어요. 믿음이라 그랬고요. 무슨 말씀을 주시? 이제 늘 제가 이제 기도하러 가잖아요. 이제 아침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기도하러 가고 내려올 때 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화 좀 내지 말고 살라. 제가 화를 많이 내나요? 뭐 하지 말라가 아니라 좀 희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다른 말씀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새겨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그 어떤 말씀을 주실 것 같아요? 엄마 와이프한테 잘하라고. 희망을 좀 주시는 말씀. 우리 전사랑 사모님은 뭐 어떤 말씀? 소망에 대한 말이니까 그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아니 걱정하지. 아주 간단해요. 민희 형제 이런 말씀을 주셔요.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말씀을 주셔요. 이거는 제가 기도하고 민희 형제 내려올 때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그 소망을 힘입어서 하루를 사는 거야. 하루를. 그러니까 절 좀 보세요. 제가 하루 살 때 문제가 보이겠어요?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이겠어요? 주님이 보여요. 우리 한나 사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든 간에 기도에 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뭐라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사랑 사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요, 절 좀 보세요. 저는 한나 집사님처럼 여러분들이 김병로 목사의 추종자가 되지 않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 설교를 들을 때에 저의 모습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뭘 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소망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자, 절 좀 보세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자, 절 좀 보세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이거 오늘은 아니어도 내일부터가 아니에요. 바로 이 시간부터 우리는 어떤 걸 가져야 되냐면 이사야가 외치는 것처럼 소망의 삶을 살아요. 주님이 함께 하신대. 비록 민족이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셔. 이거요. 보세요. 이걸 내가 갖고 내 남편에게, 민혜 형제, 내 동생에게, 식구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전해야 돼요. 이사야가 전하고자 했던 말은 바로 이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민혜 형제. 빛을 발할 수 있어요? 발하시기 바랍니다. 한나 집사님, 빛을 발하실 수 있어요? 발하시기 바랍니다.
전사랑 사모님, 빛을 발하실 수 있어요? 발하셔야 돼요. 왜요? 김병로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내 눈을 들어. 자, 여기 민희 형제 4절, 60장 4절. 다시 4절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아멘. 여기 보면은요, 5절 말씀이 좀 특이하죠. 민혜 형제, 5절 말씀 뭐라 그랬어요? 소망을 가져라는 거겠죠? 뭐예요? 바다에 뭐가 와요? 부가 오고 또 뭐가 와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민혜 형제, 절 보세요. 이 말씀을 받을 때 알아서 재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재물은 누구예요? 제프 베이조스가 뭐죠? 예? 저 아마존 창립한 사람, 구글. 예? 그 사람만 돈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민혜 형제. 또 마이크로소프트 그 누구죠? 이름이 누구예요? 예? 빌 게이츠만 돈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사람만 돈 가져야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 이건 제 말이 아니죠.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그러면 민혜 형제, 이렇게 주님이 물질 주시면 어디다 쓸 거예요? 뭐 하는 데 쓸 거예요? 네. 기뻐하시는 것이 뭐겠어요? 선교죠. 기뻐하시는 데 쓰라. 다들 이 부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돈이 없는데 돈만 가져보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포해주고 있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이사야가 전하고자 했던 건 뭐라 그랬어요? 이제 첫째는 뭐예요? 뭘 전하려고 그랬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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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네? 크게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뭐예요? 한나 집사님? 하늘나라. 세 번째는 뭐예요? 소망이다. 네 번째 우리 말씀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몇 절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절부터 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15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아멘까지 있습니다. 자, 민혜 형제, 이 66장 1절로 15절까지 16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가 전하고자 했던 게 뭘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로 인하여 가게 될 천국, 그리고 소망을 얘기했는데, 특히 15절을 보니까 뭐예요? 뭘 얘기하려고 그래요? 15절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16절 한번 보면 16절에 뭐라고 나오죠?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뭐를 해요? 심판을 전하고자 했던 거예요. 자, 절 좀 보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나 집사님, 심판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없다면 난 예수 안 믿어 진짜로. 뭐하러 예수 믿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얘네 이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전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죠. 사람들이 뭔 심판이 있어? 장난치지 마. 그래도 전해야 돼요. 반드시 심판은 있어요. 그 심판이 불심판의 형태로 나타나요. 요한계시록 말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겠냐고 거짓말 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잠깐만요. 다 찾았어요? 민영제도? 제일 끝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찾으셨죠? 저 뒤로 가세요. 20장 11절입니다. 됐죠? 성경 제일 끝에서 몇 장 올라와요? 한 2장 올라오면 돼요. 됐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민혜형제 20장 15절 한번 보세요. 20장 15절 큰 소리로 읽어줘 보세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절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심판이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 핵심은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무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 속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지옥, 예수천당이 그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것은 이사야에 의해서 먼저 선포되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또 마무리해 주시고, 크고 흰 보좌가 있고 큰 책이 있고 생명책이죠. 작은 책들이 펴있는데 생이책이라 그랬어요.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돼요. 바다와 이제 모든 자연이 죽은 자들을 다 내어줘요. 그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 핵심이 뭐예요? 한나 집사님? 핵심이 뭐예요? 15절? 뭐죠? 예? 예, 그 핵심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사랑 사모님, 생명책에 어떻게 기록이 되나요? 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돼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로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사야가 전하고자 했던 것을 제가 전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740년 전 사람인 이사야는 간절히 그가 전하고자 했던 게 있어요. 뭘 전하려고 그랬어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의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있다 승천하시잖아요. 가시면서 구름이 가렸을 때에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가신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사야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조금 전에 찾아주신 대로 고려 충렬왕 때쯤 사람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사야는 두 번째로 뭘 전했다고 그랬어요? 하늘나라를, 천국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어요. 또 죄악으로 인해서 절망과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전해요? 이제 뭘 줬어요? 이사야 60장 오늘 1절 소망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 민족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셔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가 또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심판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내 형제 예수님 오시기 740년 전에 자기가 자기 지혜로 바뀌었어요. 한나 집사님, 이사야가 어느 날 갑자기 앉아 있는데 그냥 고민하는데 보였겠어요? 어떻게 보였겠어요? 한나 집사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도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면 되겠어요? 전사랑 사모님, 이런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전하고자 했다. 예수 그리스도 천국 소망 심판. 이 한 주간 동안 이 이사야의 심정을 가지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모르게 전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함께 하옵소서. 주여 차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이사야가 주님 오시기 740년 전에 전하였던 그 귀한 진실들, 아기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가게 될 천국과 소망과 심판을 전하여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사야의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한 주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